오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스리고 반항하고 자기 뜻을 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잘 되는 듯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감정이 나쁜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립니다. 오히려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풍랑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그 재난의 원인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뱃사람들은 그래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배를 육지로 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요나를 그 배에서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 그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뱃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상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보다도 오히려 뱃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좀 더 가깝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긴박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뱃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것이고 들어주시지 아니한다면 끝장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입니다. 요나를 던져야 풍랑이 잔잔해질 텐데 그 죄값을 물으면 자기들이 끝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뱃사람들은 그동안 바다 위에서 많은 이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각자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생기게 된 이 절박한 상황처럼 혼신을 다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없어야 하고
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 상황 속에서 이런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전에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가 함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실전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상시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마치 모의 상황을 사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으면 우리 기도도 역시 실감나는 절실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상시국이 되면 모든 사람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와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분들은 평상시에 오히려 간절하게 마치 비상시같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비상시국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그 때를 대처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평상시에 비상시국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마치 평상시처럼 우리 영혼을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평화로움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뱃사람들이 여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요나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뱃사람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9장 내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찬송은 1704년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슈몰크 목사는 당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열심히 신방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이 목사님 한 분이 36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과중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방할 때 한 번 나가서는 여러 날 동안 집을 비우기 일쑤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두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 이민교회에서 저녁에 신방할 때 애들을 처음에 데리고 다니는데 애들이 영 가고 싶지 않아요. 13살 되었을 때 큰아들이 딱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내가 이제 법적으로 동생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신방 안 따라간다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집에 자녀들을 두고 간다는 것 편치 않는 일이겠지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 화재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연기만 풀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열심히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 이름들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를 회치니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만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곧 까맣게 탄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찬송에 담긴 그 목사님의 애절한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불타 죽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들었던 귀한 목사님의 간증의 찬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뱃사람들의 이 고백은 사실 요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정하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포함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람과 풍랑도 동원하셨습니다. 큰 물고기에게도 동원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고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기도를 마친 후 드디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요나는 사라졌습니다. 뱃사람들이 볼 때 요나의 인생은 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서는 뱃사람들은 사라지고 요나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불쌍하게도 고기밥이 되었으니 말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나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언젠가 다시 욥바에 들르게 되었을 때 요나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은 요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다에 던져 수장했던 요나가 살아있다는 말에 아마도 그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뱃사람들이 볼 때 요나의 인생은 끝장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요나의 인생은 아직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끝장이 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끝나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뛰노는 바다를 곧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막 뛰놀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니 곧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뱃사람들도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었네, 자연이 되었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처럼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뱃사람들은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표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진정 감사의 예물을 늘 드려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에서 건진받았어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며 겪어갈 때도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감사의 표시도 좋습니다. 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사면 물건 돈 받았으면 영수증 주는 것처럼 감사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어떤 일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물질을 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몸으로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을 주셨으면 그 재능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것이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도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소원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로 다시스를 가면서 다시스에서 욥바로 오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겠다고 서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고난 상황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감사하며 때로는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과 소원을 합니다. 소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꼭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급할 때는 소원하지만 끝나고 나면 그가 우연히 된 거지 하고서는 잊어버리고 소원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소원을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자로 살 것을 서원하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 뜻을 찾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진정 감사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큰 표 아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옮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부패해가는 세상에 참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살아갈 때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주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주님, 그러면서도 세심하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그 삶의 현장을 동행해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특별히 고3 학생들, 주님께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루만져 치료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